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쩌면 성도로서 제일 잘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일일 거예요. 그죠? 기도는 좀 능수능란하게 기도하는 일에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기도에 많은 은혜들을 경험하고 또 기도하는 일에 더 힘쓰고 싶다 하는 것은 대부분의 아마 교우들의 마음의 바람인데,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처럼 참 기도를 몸에 익히고 기도를 우리 삶의 일상의 습관처럼 기도를 감당하는 일은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쉬운 주제는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같은 본문은 참 귀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 다니엘서 9장은 기도의 고전이라고 불리는 대표적인 본문이에요. 이 본문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일에 굉장히 요긴한 본문이라 할 수 있죠. 그죠? 여러분, 다니엘이 성경을 읽다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만에 포로 생활에 회복이 있을 것이다 하는 약속을 보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기도에 들어가는 게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죠. 그죠? 그가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죄에 대한 자백과 하나는 적극적인 기도와 간구, 이 두 가지 내용으로 다니엘의 기도는 구성되어 있어요. 다니엘이 그 기도의 내용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기도의 구성 요소의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부르는 부름이다 이렇게 말했죠. 제가 우리 한국 성도들이 기도하는 기도를 들을 때 성경의 기도와 비교해 볼 때 제일 모자라는 게 하나님을 부르는 부름이에요. 이 부름은 각자가 처해져 있는 상황과 형편에 따라 하나님을 고백하고 부르는 이름이 다양하게 다르지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을 부르는 우리의 여러 형편과 처지에 맞도록 어떤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부름으로 기도가 시작된다 보았죠? 오늘 이 다니엘의 기도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은 회개하는 기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죄를 회개할 때 어떤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기도를 하지 않고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죄를 자백하는 자의 자세가 저 사람과 나를 떼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죄를 나의 죄처럼 여기며 자복하는 그 기도가 자복하고 죄를 토설하는 일에 참 중요한 기도의 요소이다, 그런 이야기 우리가 했죠. 그죠? 또 하나는 한글 성경은 비슷비슷하게 번역했지만 실제로 원문에는 9가지의 다른 단어, 동원할 수 있는 대부분의 단어를 동원해서 다양한 형태로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고백을 하면서 사용 가능한 대부분의 단어들이 다 동원되어서 얼마나 죄가 많은가, 얼마나 다양한 죄를 지었고 죄가 얼마나 중한가 하는 고백들을 했다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죠. 그죠? 오늘 이 다니엘의 죄에 대한 자복과 관련해서 몇 가지 더 볼만한 대목들이 있어요. 5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다니엘이 죄를 자백할 때 뭘 죄라고 여겼는가, 죄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5절에 보면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죄를 정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다. 여러분들이 다르게 표현하면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율법의 말씀을 어겼다 하는 것이 죄를 정의하는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정의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6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규례와 법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도와 규례를 떠났다, 이것을 죄로 인정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떠났다, 말씀을 따라 살고 순종하기보다 말씀을 떠났다 하는 것이 다니엘이 인정하는 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정의. 제가 볼 때 우리 조국 교회의 죄에 대한 정의는 다분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에요. 여러분, 죄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요. 틀림없이 우리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은 죄를 구성하는 요소임에 틀림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죄의 기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지요. 법규와 법도와 규례를 떠난 것이 죄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성경의 관점에서 죄를 보는 훈련들이 필요해요. 조국 사회는 죄라는 말은 많이 하지만 그 죄라는 정의가 다분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어서 일반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의 죄를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도와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이 죄를 구성하는 첫 번째죠. 또 하나, 다니엘이 지금 죄를 자백하는 이 죄를 정의하는 부분에 제가 볼 때 너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이 죄에 대한 정의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사랑의 제일 중요한 요소는 무엇입니까? 상대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것이에요. 그죠? 아내가 남편이 만나서 서로를 사랑할 때 여러분들이 사랑을, 상대가 나를 참 사랑하는구나 할 때 그 사랑의 제일 중요한 표시 중에 하나는 아내가 혹은 남편이 말할 때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다해서 듣는 것이지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여기 있는 많은 아내들의 제일 마음앓이 중에 핵심 중에 하나는 남편이 말을 안 듣는다고 느끼는 것이.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남편이 귀를 기울여서 듣지 않는다고 느낄 때 자매들이 제일 많이 다치고 상하게 돼요. 사랑은 상대가 무슨 말을 할 때 귀를 열어서 듣는 것이잖아요. 그죠? 마음으로 들어서 상대가 정말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랑의 핵심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들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을 표현하는 것이잖아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도 세상 계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한마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의 정의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이에요.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 여러분들이 부부 생활을 하면서 어지간히 세월이 10년이 되고 20년이 되었는데 아내들이 남편에게 이 남자가 내 말을 듣지 않는구나 하는 느낌을 주면 여러분은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잘못은 작은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잘못은 굉장히 큰 잘못이에요. 아내가 무슨 말을 할 때 여러분이 귀를 딱 열고 마음을 기울여서 듣고 그 마음을 기울여서 들었다는 표가 여러분의 행실과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나야, 그럴 때 아내들은 제일 행복해하는 사랑의 아주 중요한 표현을 경험하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아내가 말하는 것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아요.
그리고 아내가 하는 말을 내 방식으로 자꾸 설득하려고 해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우리 형제들이 그래서 안 좋아하지만 자매들은 여러분보다 훨씬 출중해요. 여러분 말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말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마음을 열어서 말을 안 듣는다고 여기는데 자꾸 설득하려고 하니까 더 일이 꼬이는 거죠. 부탁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제일 귀한 일 중에 하나는 주님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 것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죄가 다니엘이 생각할 때 얼마나 큰 죄라고 여기는지 5절과 6절에서 자백하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10절 한번 보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11절에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습니다.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어 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듣지 않는 것과 규례와 법도를 떠나는 것, 율법을 행하지 않는 것, 이렇게 죄를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우리도 죄를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를 정의하는 기준이 되도록 해야 해요. 너무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개념으로만 죄를 정의하면 안 돼요. 틀림없이 그것도 죄지만 말씀이 우리가 죄를 깨닫는 기준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죠? 두 번째로 죄에 대한 또 다른 중요한 고백들이 나와요. 여러분 6절을 한 번만 더 보시죠. 6절에 보면 그 죄를 자백하면서 뭐라고 자백합니까?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죄를 지을 때 죄를 누가 지었습니까? 특정한 한두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지 않아요. 왕들과 고관들과 조상들과 온 백성이 다 죄를 지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스피릿이 조국 사회에 너무 모자란다. 조국 사회는 정치인들에 대한 비판, 경제적인 여러 중요한 직분에 있는 오너들과 그런 사람들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지만 오늘 조국 사회가 지난 30년이 넘는 세월, 군부의 그 통치 시기를 지나면서 민간 정부가 들어서서 이렇게 30년이 넘는 세월의 정부들이 반복되면서도 끝없이 위정자들의 죄와 경제인들의 많은 죄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사람들을 챙기고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 자녀들과 자기 가까운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는 일들을 인해서 오랜 세월 동안 조국 사회가 이렇게 아파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행태가 반복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특정한 사람들을 너무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인들과 경제인들을 비판하면서 나는 안 그런 것처럼 자꾸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 가면, 여러분이 그런 위치와 역할을 맡으면 여러분도 거의 비슷한 경향을 그대로 반복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자기 반성이 너무 모자란다. 어떤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의 경향성인 것처럼 그들을 비판하고 그들을 정죄하는 일은 굉장히 반복해서 우리가 해왔지만 그게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 똑같은 경향성을 가지고 나도 똑같이 내 사람을 챙기고 똑같이 부당한 방법으로 내 자녀들에게 특혜를 주는
반복된 어리석음을 자행했을 거라고 나를 반성하는 일에 우리는 굉장히 실패를 반복해오고 있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도 고쳐지지 않는 아픈 역사를 우리는 계속해서 수십 년 동안 반복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정한 지도자들의 문제라고만 여기지 않고 나의 문제, 우리가 똑같은 경향을 가지고 그저 내가 그 자리에 안 앉아 있을 뿐이지, 그저 내가 그런 역할을 안 맡았을 뿐이지, 내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똑같은 죄를 반복했을 거라는 부분에 있어서 자기 반성이 너무 모자라기 때문에 이런 아픈 일을 너무나 많이 반복하고 있는 것이 오늘 조국 땅이 아닌가.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중보가 좀 더 구체적이고 사실적이고 성경적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제 우리는 충분히 정치인들 욕했다고 생각해요. 조금 더 자기를 그 기준으로 더 정직하게 바라보고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처럼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죄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가 똑같이 동일한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었다는 사실을 자백하고 인정하고 죄를 돌이키는 일들이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밑에 한번 보십시오. 7절에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 같아서. 8절에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반드시 형벌이 따른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조국 교회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너무 값싼 용서와 구원을 가르친다고 비판하지만 그건 사실 너무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사람은 자기의 죄를 다루어 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도 자기의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보자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고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죄를 인정하고 죄를 토설하고 죄를 고백할 때 그 예수님의 완전한 공로에 근거해서 우리의 무수한 죄가 용서되는 그런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나 어리석게도 우리의 죄가 토설되거나 자백하거나 인정하거나 돌이키지도 않아도 죄가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여겨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심판과 형벌을 불러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죄가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죄라고 비난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죄가 지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를, 하나님을 향한 죄일 때는 하나님께 죄를 토설하고 돌이키고, 사람을 향한 죄를 지었을 때는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여러분의 죄를 인정하면서 자백하는 일들을 반드시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묻어놓고 지나가면 반드시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순간이 있어요. 죄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지 죄가 문제가 안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지 않아요. 토설하고 자백하고 인정하고
돌이키는 일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 것이 없이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죄를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세요. 은혜의 기회가 주어질 때, 여러분이 돌이킬 수 있을 때 죄를 자백하고 토설하고 돌이키지 않고 죄를 합리화하고 핑계대고 지나가는 것은 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감추어 두고 있는 것이어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 하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됐어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언하신 거거든요. 죄는 아들 하나님이라도 죽지 않으면 용서가 되지 않는 주제예요. 죄는 그냥 덮어놓고 핑계대고 합리화하고 지나갈 수 있는 주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토설하지 않으면 수치와 심판과 정죄를 면할 수 없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에게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가서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를 구해야 해요. 여러분들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죄를 용서받기 때문에 용서가 값싼 것이 아닙니다. 아들 하나님이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시고 자백하고 고백하고 토설하고 돌이키는 죄인들을 용서해 주는 길이 열린 거예요. 죄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정면에서 충돌되는 주제예요. 죄를 돌이키지 않으면 수치를 당하고 조롱과 멸시가 여러분의 것입니다. 죄는 언제든지 여러분에게 쾌락과 기쁨을 약속하지만 죄는 수치와 멸망을 가져오는 것임을 성경은 아주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보는 또 하나의 중요한 눈이 있어요. 다니엘은 죄를 어떻게 보았는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1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저주와 수치와 징계가 임하였는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왔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대로. 여러분 어디에 있지요? 구약의 모세오경 안에 여러 군데서 나오지만 제일 대표적인 것이 신명기 28장이에요. 그 신명기 28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이 뭔가 하는 것들을 쭉 기록해 놓고 연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반복해서 짓고 하나님이 오래 참음으로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는데 그 용서를 만홀히 여기고 죄를 돌이키지 않고 반복해서 죄를 짓는 백성들에게 어떤 심판이 있는가 하는 것이 신명기 28장에 정말 상세하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요. 그 기록된 그대로 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약속은 점도 선도 하나 땅에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이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아름다움도 때가 되면 들의 풀처럼 들의 꽃처럼 시들고 사라지고 마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도록 변하지 않아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의 성취는 약속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죄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용서받고 토설하고 돌이키지 않은 모든 죄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는 그대로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오고 온갖 수치와 모욕과 조롱과 손가락질을 당한 것은
죄 때문이고, 그 죄는 율법이 미리 말한 그대로 죄에 대한 형벌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것이 다니엘이 고백하고 있는 죄에 대한 자백들이에요. 죄를 만홀히 여기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요. 너무나 연약한 양심을 합리화만 하면 자기의 죄가 안 되는 것처럼 여기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시대를 살지만, 하나님은 속는 분이 아니세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공갈하고 협박하는 분은 절대로 아니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격으로 여러분을 대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공갈하고 협박하지 않지만, 그것이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반드시 돌이키고 자백하고 인정함이 없이 여러분의 죄가 다루어지는 법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연약한 양심을 만족시키고 어리석은 시대 정신을 빗대어서 여러분의 죄를 핑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어느 날 수치와 조롱과 심판으로 여러분들이 설 수 있는 두려운 일인 줄 알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 때, 은혜가 적용되는 때에 죄를 돌이키는 일을 해야 해요. 여러분, 이렇게 죄에 대한 긴 자백을 마치고 다니엘은 기도하고 간구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그 기도하고 간구한 내용을 우리가 읽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와 간구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또 하나의 요소이죠. 그죠? 회개가 중요한 요소인 만큼 간구, 하나님께 간구하고 요청하고 의지하고 의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기도의 결정적인 또 하나의 요소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를 드신 것 가운데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번 잘 읽어보고 세리의 기도를 한번 잘 읽어봐요. 두 개가 굉장히 대도적이고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 그 중에 하나,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리새인은 간구가 없어요. 간구가 완전히 생략되어 있어요. 많은 감사하는 내용은 있는 것 같은데 그 감사하는 내용도 굉장히 많이 왜곡되어 있지만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가 간구가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나의 힘이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오고, 나를 이 거칠고 수고 많은 세상길에 나를 도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말 절절하게 경험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세상살이를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그 아픔과 질고를 내가 감당하고 내가 다 이겨내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그렇게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내가 혼자 감당하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서 토설하고 토해낼 수 있는 나의 의지와 나의 도움과 나의 힘이 있다는 사실은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경험 중에 하나예요. 그런 것이 가능할 때 비로소 여러분은 믿는 맛이 뭔지를 아는 거잖아요. 이 땅을 사는데 정말 이렇게 수고가 많고 아픔이 많은 세상을 사는데 하나님의 도움들이 경험될 때마다, 하늘이 열리는 것이 경험될 때마다 세상 사는 맛과 감격들을 가지고 세상을 살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간구의 내용이 없어요. 자기 의로 너무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삶이 안 되는 것을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 아니면 누가 여러분과 저의 도움입니까?
결혼을 해서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 보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있는 어려운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남편도 아내도 잘 안 돼요. 부모도 자식도 뜻대로 안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한 형제가 미워서 못 견디겠는데 하나님, 제가 미워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미워 죽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날 때 하나님, 나는 저 사람 사랑하기 정말 힘들고 내 힘으로 도저히 사랑할 수 없으니까 좀 도와주세요. 저 사람 미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 말 누구에게 할 수 있어요? 아무한테도 못해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못하면 못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정답을 갖고 기도해요. 마음을 토설하지를 않고 우리의 중심을 원하는, 여러분의 답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중심을 원하는 거잖아요.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서 정말 고생하고 마음 아파하고 어딘가에 열지 않고 여러분 가슴에 담아두면 여러분 죽이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영혼이 다 깨어지고 다치는데 그 상한 심령을 그분 앞에 열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 열어요? 여러분 남편에게 열면, 여러분 아내에게 열면 또 입 바른 소리 딱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도 다 이유가 있겠지. 내가 모르나 이놈아. 그 말 딱 해주고 싶은데 이게 원수지요. 그냥 들어주면 되는데 꼭 답을 갖다 붙여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알지만 힘이 드니까 좀 편 좀 들어주고 조금만 버텨달라고 마음을 열었는데 기껏해서 하는 게 답을 딱 갖다 대면서 그 사람도 다 이유가 있어 이러니까 막 속으로 그냥 어이구 이것을 갖다가 그냥, 요즘 야구 개장했는데 야구 방망이 하나 가져왔어. 그냥 어떻게 좀 하고, 알죠?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스스로 그냥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죽는 거예요. 그거 어디다 열어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열어야 하는 거예요. 답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원하는 거죠. 여러분의 그 연약함, 여러분의 감당 안 되는 아픔들을 아버지께 토설하고 그 우리의 참 도움이요 힘이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요 피난처이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설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고 아버지께 요청할 때 기도가 기도처럼 살아나는 거잖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답만 말하기 때문에, 답만 가지고 외적인 이야기만 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제가 제일 좋아요? 자녀들을 혼을 냈어요. 자녀들을 기르다 보면 사랑하지만 혼을 내야 될 순간이 있잖아요. 그때 자녀들이 아빠 마음 알았어요 이렇게 말하더니 주섬주섬 옷가지를 챙겨서 집을 나가면 이 집에 나는 필요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빠를 시원하게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가면 그게 아빠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렇게 아빠에게 혼이 났지만 아기가 아빠 목에 딱 안겨서 아빠, 엄마 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화가 나도 다 풀리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런 자녀를 원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이 그렇게 화가 나서 혼이 나서 막 부모가 얼굴을 이렇게 탁 돌리면 자녀가 엄마 하면서 그 얼굴을 이렇게 자기 쪽으로 돌리고 싶어 할 때 여러분이 바깥으로는 여전히 고개를 안 돌리면서도 얼마나 행복하잖아요. 자녀들이 어지간히 자라서 다 자기 일들을 일정한 정도로 잘하지만 중요한 어려움들이 생겼을 때 아빠, 엄마, 내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하고 자기 문제를 가지고 아빠에게 오면, 엄마에게 오면
이놈아 그만큼 키워놨으면 됐지 또 그런 주제를 왜 나한테 가져와. 그렇게 말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최고의 행복이잖아요.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중심의 상함을 가지고 아버지,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신 그분 앞에 가서 그분을 부르고 찾고 그분께 구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해소되는 유일한 그분을 찾아야 하는데 그런 일에 우린 자꾸 실패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니엘은 그렇게 죄를 오랫동안 고백하고 끝나지 않고 그 죄 때문에 너무 자격 없고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똑같은 강렬한 담대함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죄가 있어서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은 한쪽에 분명히 있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동시에 아버지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아버지의 도움이 아니면, 아버지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로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 데서는 간구하는, 그죠? 아버지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아뢰고 요청하는 요소들을 갖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16절에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질고가 우리의 죄 때문에 왔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다 앞에서 인정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일을 당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지 않고 약속하신 70년의 약속을 딱 붙들고 하나님 이 수치와 부끄러움 이 모든 저주를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자백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하고 자격 없는 우리인 줄 다 알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완전한 사랑과 아들 하나님의 완전한 대속의 은혜에 근거해서 담대한 요청,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나를 도울 자 없나이다 하는 담대하고도 분명한 간구와 요청, 그게 기도에 또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17절 한번 보십시오. 그라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서 비추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해요. 여러분, 얼굴을 외면하거나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돌리지 마시고 우리를 향하여 얼굴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하고 다니엘이 간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두려워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얼굴을 외면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두렵게 여겼어요. 그래서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대제사장의 축복에 주님의 얼굴에 대한 이야기가 2번이나 반복해서 나와요.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2번이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얼굴을 절대로 외면하지 마시고 가리지 마시고 얼굴을 돌리지 마시고 내게로 향하여 드사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구원을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아주 최근까지 묵상했던 시편 80편에 보면 시인이 똑같이 그렇게 기도했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얼굴의 광채를 비추어 주시기를. 그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혼이 되긴 않는데 어리광을 부리면서 엄마 하면서 얼굴을 이렇게, 자기를 외면하고 있는 엄마의 얼굴을 그 어린아이가 엄마 하면서 얼굴을 이렇게 자기 쪽으로 눈을 바라봐 주기를 원하는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지.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건 기계적이고 운명론적인 것이죠.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주님이 매를 대고 매를 맞을 짓을 했다는 걸 알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완전한 공로를 붙들고 얼굴빛을 나에게로 거두어 가지 마시고 나에게로 향하여 주시고 눈을 맞추어 주시고 나를 보는 그 미소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담대하게,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담대하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하나 보십시오. 제가 볼 때 오늘 우리 조국교회에서 기도할 때 제일 모자라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한번 보십시오. 17절에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언제? 지금입니다.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옵소서. 그죠? 18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을 보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 안 하고 귀를 열고 들어주십시오, 눈을 열고 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19절에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기도가 어떻습니까? 17절, 18절, 19절 반복되면서 하나님 앞에 눈을 뜨고 봐주십시오, 귀를 열고 들어주십시오, 지금 해주십시오, 지체하지 마십시오, 행해주십시오, 일어나십시오. 그렇게 계속해서 간절하게, 그죠? 간절하게 때가 될 때 언제든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지체하지 마시고 지금 들어주시고 봐주시고 전혀 듣지 않고 보지 않으시는 것 같은 이 외로움과 아픔을 가지고 시인이 간절하게, 다니엘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요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마다 언제나 우리에게 뭘 가르치셨어요?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그냥 기도가 아니라 간절이에요. 아무데도 해결책이 없고 누구도 나의 도움이 되지 못하는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이 나를 돕지 않으면 안 되는 줄 알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가능성을 열어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딱 들어가서 들어주셔야 합니다. 일해 주셔야 합니다. 행동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해 주셔야 합니다. 지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제가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쪽문을 열어놓고 기도해요. 왜냐하면 실망하지 않으려고, 다치지 않으려고.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니까. 내가 여러 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 거 이미 몇 번 경험했으니까, 그러면 그렇지 내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실 리가 없지 이러면서 낙심했는데, 또 간절히 기도하다가 안 들어주시면 또 다칠까 싶어서 쪽문을 열어놔요. 쪽문을 안 다치려고. 쪽문 닫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아요. 기도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와 다를 수는 있어도 여러분의 기도를 안 듣는 법은 없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쪽문을 열어놓고 피할 길을 열어놓고 기도하다가 실망하지 않으려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위로하는 그런 어리석은 기도 해서는 안 돼요. 실망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을 틀림없이 확인시켜주는 순간이 올 때 여러분들이 큰 담력을 얻는 감격을 누리게 돼요. 쪽문 닫아도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이, 구약을 살았던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했다면 신약에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이 뭔지를 알고 예수 사건이 이미 일어난 것을 본 우리가 얼마나 더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지 말할 수도 없겠죠. 간절히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주님 밖에는 어디에도 우리를 도울 리가 없어요. 세상은 이런 방식으로 저런 방식으로 해결된다고 말하지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됩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참되고 완전하신 우리의 참 도움이세요. 간절히 믿음으로 하나님 붙들고 구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다니엘의 기도에서 우리가 배우는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뭐에 근거해서 이렇게 기도합니까? 한 번만 더 보십시오. 여러분 1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죠? 18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을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19절에 주여 들어서서 그렇게 간절히 하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여러분,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조그만 손톱만큼이라도 자기의 어떤 공로나 자기의 자격이나 자기가 믿음으로 산 것이나 이런 것들 붙들고 구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모든 담대한 기도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의 긍휼을 인함이니이다. 우리 안에는 아무런 선함도 손톱만한 자격도 우리 안에 있을 수 없지만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는 믿음으로, 그죠? 예수님이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하여 얼마나 귀한 일을 해놓았는지를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격이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와서 여러분들을 온갖 것으로 여러분을 공격하고 넘어뜨릴 때 뻔뻔스러울 만큼 담대함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백성처럼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의 완전한 공로를 딱 붙들고 긍휼과 자비, 매를 맞아야 마땅한 자리에 있고 매를 맞았지만 긍휼이 많기 때문에 아빠 하고 우는 자녀를 또 때릴 부모가 없는 것처럼 아버지가 그 넘치는 긍휼로 우리 기도를 틀림없이 들어줄 줄 믿고 우리 안에서 근원을 찾지 않고 하나님과 구주 안에서 원인을 찾으면서 담대한 기도를 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 하나가 나 자신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와 주님이 연결되어 있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님이 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하고 담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냥 한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의 구성원이고 주님의 이름이 여러분 이름하고 연결되어 있는 귀중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기도의 골방에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의 분량이 현저하게 줄어져 가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수가 현저하게 줄어가는 이 마음 아픈 시대에 기도를 알고 하나님 앞에 있던 우리 귀한 선배님들이 많은 기도를 했지만 제가 생각할 때 조금 더 성경에 가까운 기도를 이제 해야 되는 게 여러분과 제 시대의 중요한 관건인데, 기도의 양이 줄거나 기도하는 사람들이 주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양과 기도의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거기다가 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기도하는 그런 귀한 사람들, 여러분들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경험이 되는 귀한 은혜 있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